하나님의 이제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특히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100번 넘게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극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27권 중에 절반 정도가 바울이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는 교회에 속한 개인을 향한 서신서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지역교회는 이 교회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나 이제 감사한 곳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뜻 자체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hurch라는 말이 원래 영어 단어에서 없다가 생긴 거예요. 에클레시아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뜻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셔서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냥 계속 녹아들여서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불러들이셔서 모이게 해주셨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인 것은 주의 첫날, 우리 한 주가 있으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죠. 우리가 달력이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전통이 2000년 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들을 형성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보급을 받고 충전하고 힘을 내는 데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내서 더 잘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등등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일단 교회로서는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입구에 문지기를 세워놓고 자, 암호를 대세요 뭐 해가지고 폐쇄적으로 암호를 미리 안 사람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먼저 면접을 보고 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오픈돼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지 않아요. 왜냐면 좋아요. 오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또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또 구원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 또 뭐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오면 복음을 대신 전해줄 수도 있고, 이 분위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인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차라리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 그분은 잘 배워 나가서 성장하고 또 구원받고 성장해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 하나님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이렇게 하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미리 알려주시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은 목회자들은 역할이 뭐예요? 성령에서는 이런 목회자들을 목양자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불리고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먹여야 된다. 양무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잘 먹여라. 이 양무리를 뭘로 먹여요? 물리적인 진짜 동물 양은 풀로 먹이지만 우리 영적인 양들인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죠.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사는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잘 먹이는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먹여야 돼요. 영양소를. 마치 가정에서 그 좋은 가정주부가 이제 아들과 딸, 자녀들 그리고 남편을 잘 먹이는 게 영양소를 골고루 해가지고 잘 먹이듯이 말이에요. 편식만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달콤하다고 해서 과자만 계속 줘서도 안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야채만 계속 주다 보면은 또 부족한 것들이 생기죠. 또 좋다고 힘내라고 고기만 계속 줘도 안 되겠죠. 또 뭐 과일만 계속 줘서는 안 되겠죠. 다 골고루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 양식이 골고루 안 먹여집니다. 이 66권의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한 만큼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한 부분이나 어떤 작은 영역에 치우쳐서 그것들만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은 골고루 있는 것들을 다 먹여야 돼요. 그런 목회자의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양들을 먹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자들로 역할을 하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바로 29절, 30절, 31절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자, 왜냐하면 양무리가 있으면 정말 양들끼리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꼭 그 양들을 먹이로 삼으려고 늑대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흉악한 짐승들이 들어와서 아끼지 않고 삼키거나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독자가 세워졌는데 특히 이 흉악한 늑대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물리적인 늑대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흉악한 늑대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른 교리를 수호하고 바른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노출이 돼서 이제 3분 오열되고 잘못된 걸 믿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엄청난 혼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하나의 교리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성경대로 계속 가르쳐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30절에 보면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밖에서만 쳐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은근히 높이고 술수를 써서 그리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것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양무리를 흩고 해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감독 역할을 꼭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1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늑대들이 쳐들어오거나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거 대처를 못 한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읽을 때마다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겠다 이런 부담감도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목회자로. 자, 그런데 그 부담감보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더 큰 부담감이 있어요. 바로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성향으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잘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잘 못하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자백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제 원칙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로 잘 변화시키고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는 이런 좀 신념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들이 불가피할 때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과 관련해서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파수꾼과 관련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파수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파수꾼들로서 이렇게 깨어 있고 이런 정신을 차려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알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아서 제가 아쉬운데 다행히 이제 표준 킹제임 성경에는 이게 킹제임 성경 표현 그대로 드러났죠. 이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 몰래 기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다들 걸어 들어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동물들로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어 들어왔다, 몰래 기어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몰래 기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문맥상 3절 4절을 보면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기록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이전에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내가 열렬히 분전해야 함을 내가 너에게 기록하였고 또 너희에게 권면한 필요를 느꼈노라. 유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 사도 유다죠. 우리가 유다 이스카리온 말고 또 사도가 있잖아요. 이 유다는 참 억울할 거예요. 유다 하면 유다 이스카리온을 생각할 테니까 12사도 중에 또 다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진 않았죠. 그 유다가 이제 쓴 서신인데 너희에 기록하는 것을 열심을 다하고 내가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히 구원에 대해서, 공통된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또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하고 전해줍니다. 왜? 4절, 이는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들은 예로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응당함으로 바꾸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이 당시에 이런 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적고 기록하고 권면할 필요를 느낀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다 긍정적인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지상에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만 그곳에는 죄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분투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몰래 기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몰래 잘못된 교리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빼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거짓 교리로 혼동시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는 이제 3년 조금 넘었죠. 이 아주 오래된 교회는 아니에요. 신생 교회인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3년 동안에 아주 큰 문제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또 특히 성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때로는 이런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깨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도 제가 목회자로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치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는 저 혼자 파수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고 미연에 이제 알려줄 때, 파수꾼의 역할은 알리는 거거든요. 알려줄 때 크게 번나갈 사람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역할 할 생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피해를 줄 때 바로 잡히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작정하고 몰래 기어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딱 경고를 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경계를 할 수 있고 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이 될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이 푸른 초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교제하고 즐겁게 정말 낙원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를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 중에는 집들로 몰래 기어 들어가서 죄들에 눌려있고 다양한 정욕들에 이끌린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굉장히 신랄하게 표현했죠. 바울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계속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이제 비지발이, 영어로 비지발이 이렇게 하는데 참견하고 이 집 전화하고 저 집 전화하고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것저것 다 참견을 하면서 몰래 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락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에 제가 공감한 말이 있어요. 가수 아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이유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냥 아이유가 신문에 뉴스에 나온 거를 봐서 그런데 자기는 전화 공포증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잘 못한대요. 근데 저는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 왠지. 이 사람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 진짜 전화를 잘 못하겠어요. 약간 전화 공포증이 있습니다. 진짜. 무슨 말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이걸 말을 하려면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근데 이 말 하는 게 맞나? 저거 하는 게 맞나? 근데 내가 이 말을 했다가 혹시 기분 상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말을 잘 정제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러다 보면 못해요. 진짜 제일 심할 때는요.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고 나서 막 여러 목회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지방에서도 연락 오고 해외에서도 연락 올 때 제가 이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전화를 다 연락을 다 못 하겠더라고. 오면 이제 받는 거 정도는 하는데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뭐 관계를 더 개선한다든지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잘했으면 엄청 친해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아주 친한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막 친근하게 굴고 제가 조금 더 정치적이었으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필요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성도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나쁘게 쓰일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막 참견하듯이 온갖 소문을 다 퍼다 날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리고 연락하고 저거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막 불화를 일으키고 소문을 퍼뜨리고 문제를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길을 잘못 내주다가는 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는 거. 근데 이 문맥이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 중에라고 6절이 시작하잖아요. 어떤 유형이냐면 4절에 보면 배신자들,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을 더욱 사랑하고 뭐 3절, 2절, 3절에도 나오죠. 이런 자들의 특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5절 보면요. 겉으로는 못 알아봐요.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어필을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읽는다 어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뭐 말투는 또 엄청 경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열매로 진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행실의 결과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알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포로로 잡혀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진짜 진리의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진리의 지식은 성품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파수꾼 다 깨어 있길 원하고 지키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들 중에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소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하기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안 하는 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누군가를 징계하면서 이 내용 하면은 약간 합리화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기도 합니다.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같은 지체로서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느끼고 함께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라라고 명령한 구절들이 있죠. 구절들이 분명히 있고 책망을 하라는 구절들도 있고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이 대표적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라는 구절을 넣으셨는가? 자,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것이니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엄청난 간음이 일어났죠. 아버지의 아내예요. 아마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어머니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아내랑 음행을 저지른 거죠. 이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조차 꺼내기 힘든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 잘 벌어지진 않죠. 일어나긴 하지만 그들조차도 수치스러워서 이름조차도 잘 언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육신적인 교회인데 그 배경에 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데 이 우상 숭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음행이거든요. 정말 이 신전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신전 장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그 신들에게 묻기 위해서 장녀들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게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들 다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음란해요. 거기서 최고 신 중에 하나가 제우스 아니에요? 제우스 얼마나 바람 많이 핍니까? 제우스 아내가 몇 명이에요? 맨날 헤라 눈치 보고 맨날 간음하고 이렇게 아이들 막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런 신들을 섬기는 분토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이거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그런데 너희가 우쭐해져서 오히려 애곡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출애되도록 하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죄들을 알았으면 이제 알려졌잖아요. 알았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너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이크가 켜졌네요. 네, 너희가 우쭐해져서 너희가 막 교만해지고 너희가 우쭐해져 가지고 애곡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죄를 보고도 그래 이렇게 있으면 교만이에요. 죄를 보면요 통회하고 애곡해야 되고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어떤 결과를 취하지도 않아요.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출애되도록 이건 뭐예요? 밖에서 이렇게 교제가 분리가 돼야 되죠. 쫓겨나도록 여기 오지 못하도록 막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를 한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도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하도 우상숭배랑 음란이 많은 곳이니까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해서 출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육신의 멸망을 위해서 사탄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우리는 사탄에 넘겨줘야 돼 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현대 교회들에서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누군가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다. 왜냐하면 그냥 다 좋아요. 다 오케이. 사람이 오면 사람만 많이 오면 다 좋아요. 그리고 뭐 부정적인 말 잘 안 해요. 긍정적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잘 안 해요. 물론 반대급부의 교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징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극단적인 징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어떤 극단적인 교회까지 봤냐면요. 징계를 그냥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교회를 갔더니 나도 모르는 징계가 있어요. 이유도 그냥 일방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미 징계돼 있습니다. 그냥 그 교회 목사가 정하면 징계예요. 이유는 가지각생입니다. 근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공고 붙어서 징계받아서 출애된 사람들만 수십 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갖가지 이유를 다 붙여서.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징계라는 중대한 결정, 그래서 출애까지, 그러니까 출애가 아닌 것은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출애라는 그런 결정까지 있으려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앞에서 말해가지고 교회가 함께 그것을 이제 추인해야 되거든요. 특히 형제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조사 과정, 뭐 입증하는 과정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 아침에 너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뭐 지옥의 자식이다, 구원도 안 받았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완전히. 그거는 공정함이 없어요.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해서 정말 그러면, 그리고 정말 회개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칼을 휘두르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 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 6절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 징계를 허락하시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교회 순수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이 교회 순수성을 위해서 적은 누룩, 조그마한 죄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그만 죄는 알려진, 다른들에게 다 알려진 죄들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되고 자백하면 되고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죄를 키워서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죄를 가만히 두면 덩어리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순수하게 새 덩어리로 있어야 된다.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인데 우리가 함부로 오염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제가 혼자 뭐 만든 동호회 같은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희생하셔서 형성하신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해요. 그러나 순수성을 계속 흔들고 파괴시키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성을 여러분도 친절하고 사랑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고 이해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가능한 한 잘 건면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다 하시되 안 된다. 순수성을 해친다. 판단되면 파수꾼의 역할을 다들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적의 두 번째는 교회의 순수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죄를 버젓이 알려진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두려움을 모른 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진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또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해서 출애됐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6절 그러한 사람에게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이러한 처벌이 족하니라. 이미 충분히 책망받았고 그러니까 충분하다. 7절 그렇게 하여 너희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위로해야 할지니.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나갔는데 회개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용서하고 위로할 차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 사람도 형제잖아요. 혹여나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과도한 슬픔으로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돌이켰는데도 사람들이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뭐예요? 막 슬픔에 삼켜지겠죠. 그러지 않게 위해서 이제 또 위로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자, 8절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정하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회복과 해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존에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미연에 그런 일들이 더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죄를 지은 자들을 모든 이들 앞에서 꾸짖으라 했어요. 물론 이제 문맥은 좀 심각한 죄입니다.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무슨 뭐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혼자 자백하고 다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치조하듯이 야, 너 오늘 무슨 죄 지었어? 다 말해. 해가지고 책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알려진 죄인데 이 문맥과 관련해서는 거짓 고소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이들 앞에서 꾸짖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자, 이런 공의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잠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최근에 체험한 오늘 예화로 쓰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화로 쓰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예배 후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너무나 잘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구나.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것을 잘 알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의는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징계가 곧 이루어질 거라서 예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다행히 그럴 분은 아직 없어요.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이유에서 이런 절차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이 예배 후에 해야 될 이야기와도 연결돼 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시적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2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파수꾼을 세우라. 그가 자신이 보는 것을 분명히 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고, 파수꾼에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의 가장 큰 역할 중에 첫 번째는 사실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파수꾼은 잘 알리기만 해도 그 역할의 반 이상은 아주 잘 수행한 겁니다. 자, 우리 현대 군대식으로 하면 보초를 서는 거죠.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를 선다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는요, 이 경계병이 뭐 2명을 2인 1조로 보통 서는데, 이 사람들에게 적들을 물리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우리나라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원들을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하죠. 그럼 밤에 자고 있는데 그때 안 자고 깨어서 경계를 서고 보초를 서고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2명씩 정도 각각 영역에 사겠죠.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막 부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 2명이 어떻게 이 부대를 다 이겨요? 2명이 다 물리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좋죠. 뭐 한두 명 들어와서 잘 물리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부대가 쳐들어와요. 어떻게 이 2명이 이깁니까? 그냥 처음에 연락을 해주라는 거예요. 요즘엔 초소마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탄을 쏜다든지 전쟁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것만 알려줘도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알려주고 죽어도 그 사람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훈장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 알리기만 해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21장 문맥에서도 이 파수꾼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병거 한 대가 2 기병들과 더불어 여기로 오나이다. 구체적으로 보고했죠. 그러면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파수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사실 그대로 알리고 분명히 알려주기만 해도 됩니다. 뭐 동쪽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서쪽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남쪽에 군대가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주기만 해도 전체가 대비를 하고 경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파수꾼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게 교제하고 이해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그분한테 알려주세요. 아, 이런 내용은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재에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은 이제 교회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고 또 좋게 권면을 해주세요. 다 이래야지 이해해주면서.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이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우리랑 맞지 않는 얘기들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잘 설명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려줬는데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경고를 해줘야겠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하는 거 중요하고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이 파수꾼의 두 번째 역할은 경고예요. 경고. 이 알리는 것과 경고는 이제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그 사람한테 직접 경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처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웠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나에게서 나온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자, 경고를 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알고 계시면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겠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들 위에 파수꾼들을 세워놓으라.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결코 그들의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침묵을 지키지 않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자, 침묵은 금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저면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파수꾼은 침묵을 지키면 안 돼요. 파수꾼이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파수꾼은 분명히 경고도 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이런 말들까지 하셨어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라.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봐야 되죠. 들어야 되죠. 이상한 소리가 있는지 무슨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보고 듣고 알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하고 말해주고 알려야 되는데
눈먼 자들이라 그들은 모두 무지하고 그들은 전부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짖을 수도 없으면서 잠이나 자고 드러눕고 졸음을 살아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도까지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은 요즘 반려견 이런 개념으로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시골에서 그냥 동네에서 개를 키울 때 역할은 뭐예요? 짖으라고 개를 키우는 겁니다. 요즘은 반려견 중에 짖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도 하는 경우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개가 원래 짖으려고 키우는 건데 요즘은 이제 층간 소음이나 이런 거 소음을 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원래 개의 역할은 밤에 시골에 어두컴컴하고 누가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짖으라고 있는 건데 짖지 않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은 기본적으로 셋째 파수꾼의 역할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아까 전에 기도와 연관이 있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전투복 다 풀어헤치고 무기 다 내려놓고 여기가 낙원이야 하고 즐기고 누리고 너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성도들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왔는데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또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 무장해제하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잠자지 말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항상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결국 이 전신갑주를 딱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보면요, 이 로마 병사의 그 복장이랑 유사한데 여기에 보면 무릎 정강이 보호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 무릎 보호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물며 그냥 자전거 타는 사람,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무릎 보호대를 하는데 전쟁에 나왔는데 무릎 보호대를 안 하겠어요. 무릎이 꺾이면은 전쟁을 못 수행하거든요. 근데 그 무릎 보호대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무릎을 꿇잖아요. 다 막혀 있는데 노출이 돼 있는 무릎은 기도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깨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파수꾼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알려줘서 이러지 말고 나한테 알려줬으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우리 모임이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무슨 동호회 모임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동호회 하다가 술도 마시고 오히려 더 술 취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정신을 오히려 더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모임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잘 보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그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예수님이 이 정도를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겟세마네 동산 때. 그때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 그때 베드로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서 극도로 슬퍼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내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겠구나. 그 절호의 기회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7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오시니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때 정말 예수님의 힘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특히 예수님이 이 세 명이 자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시몬아, 내가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었거든요. 1시간만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성경에 길이 기록돼서 예수님의 혼이 극도로 슬퍼서 죽을 지경인데도 예수님의 힘이 됐던 제자, 이렇게 기록됐을 텐데 그때 잤던 제자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도 못 도와주고, 다른 데 문제가 있을 때도 못 도와주고, 자기가 시험에 들 때도 못 도와주고,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키질하러 왔노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니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전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만만하고 다짐하고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2번 더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총 3번 기도하셨거든요. 1시간씩 3번 기도했는데 다 잤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파수꾼 역할을 하기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지키는 역할을 하시기도 기대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잘 지킬 수 있는가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지 않고 이 교훈을 받아서 정말 깨어서 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인데요. 찬송가 408장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했는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왔는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순수성, 지역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해 왔는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하셔서 만약 자기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반응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순수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또 너무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 저희가 섬길 때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공의를 지키고 의로를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해야 됨을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고 이것이 잘 지켜져서 열매 맺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도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호하는 주제가 아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꺼려질 수 있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주셔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또 소중히 여기는 지체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